네, 2024년 1월 7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불러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2024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는 무엇일까 라는 면에서 오늘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도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드디어 마지막 시점인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당부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에게 뭔가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이전 세대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줌으로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전 처음으로 접하는 어떤 신형 물건이 있으면요, 사람들 중에는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줄 서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새로운 노트북이 나왔다, 그런 것을 이제 내가 먼저 구입하고 싶어서 일찍부터 줄 서서 그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말씀, 그런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모하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오신 분들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셨을 것이고, 또 저처럼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신년이 되었으니까 뻔한 설교를 하시는구나. 새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구나. 아이고, 또 이렇게 뭘 또 말하는가. 우리는 또 그냥 기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명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를 하나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도 그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너희들은 부모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다시 당부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재차 말할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 여러 번 반복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주실까,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접속사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9절까지 우리가 어떤 이유와 원인과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결론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축복받게 된다. 이 축복이 8절과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강성하다라는 말은 힘을 얻게 되는 복, 힘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땅을 차지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다라는 것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세 가지 복, 강성의 복, 땅을 차지하는 복, 그리고 장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2023년 작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도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아쉬움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과거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과거. 8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과거의 자리,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2024년 1월 7일 첫 주일 이 예배에,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 했었어도, 내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 왔었어도, 오늘 내가 이제는 올해 한 해는 그냥 조금 쉬자, 올 한 해는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등한시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뭘까? 그것은 어제의 실패예요. 어제의 실패.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도전과 오늘의 다짐을 못하도록 하는 발목을 잡는 것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나태함이나 오늘의 안주를 묶어두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돼, 어제까지 성공했으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명기가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잘할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본문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내일부터 잘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당화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오늘 정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올해는 저에게 중요한 한 해이거든요. 우리 집에 고3이 있습니다. 고3. 바다에 가면 해삼이 있고,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3이 있어요. 고3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올해는 제가 그 고3인 우리 아들, 우리 딸 돌봐야 됩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열심히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압 평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아직도 경제적으로 보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들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이 무슨 정착 생활도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좀 전에 말한 세 가지, 강성의 복, 힘을 얻게 되는 복, 땅을 차지하는 복, 장구의 복, 오래 살게 되는 복,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매우 흥미로워요. 왜 그런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땅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아왔던 땅,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노예로 살았던 그 땅. 그리고 또 다른 한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땅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이란 것은, 애굽 땅에서는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뒷부분 나오죠.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정도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배웠으니까.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또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중국의 황하강, 이렇게 4대 문명의 발상지 있죠.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이집트입니다. 나일강. 이 나일강의 풍부한 물은 애굽인들에게 먹을 물이 되었죠. 식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과 밭, 또 나무들에게 정말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열매를 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이렇게 믿을 정도였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주는 유익은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다, 이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일강에 범람할 경우에는 많은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자연스럽게 물이 범람하여서 농과 밭으로 그 물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뭄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나일강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화면을 보시면은 나일강에 이렇게 보면은 그 물레방아처럼 된 것으로, 거기 보면 물동이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는데 사람이 그 위에서 발로 이렇게 밟을 때마다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물레방아에 있는 그 물동이들이 이렇게 물을 담아서 그 옆에 있는 농과 밭으로 물을 옮겨줍니다. 사람이 조금만 수고를 하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물을 밭으로, 논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아무리 가물어도 나일강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애굽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은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인간이 만든 어떤 기술, 문명, 그런 것이 있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요, 철저하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애굽 땅을 동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면을 그대로 놔두시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많은 물질을 얻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에게는 재산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나 롯의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을 하면 내가 오른쪽 갈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이 요단 들편을 쫙 살펴봅니다. 살펴보았더니 이 소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동산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에덴 동산이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성경 말씀에서 배웠으니까 그곳은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근데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직접 가봤잖아요. 애굽 땅을. 애굽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을 동경했던 사람이 롯이에요. 결국 애굽 땅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이었어요. 애굽 땅은 철저하게 인간의 기술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땅, 인간의 수고와 조금 노력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그것은
애굽 땅에서는 여호와를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여호와를 예배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하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흘길쯤 나간다는 것은 이제 먼 거리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서 살아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동화되지 말라, 차별화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11절 말씀에 가나안 땅이 나오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은 기름진 옥토가 저 들판이 눈이 보이지 않는 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주 평야, 김해 평야, 뭐 김포 평야, 철원 평야, 이렇게 정말 오곡백과가 쫙 무릎 익을 수 있는 그런 평야가 끝까지 있어야 그게 정말 비옥한 땅이잖아요.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척박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란 거예요. 절대로 좋은 조건을 갖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름지고 풍요로움이 있는, 생활하기 편한 좋은 환경이 열려있는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애굽 땅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애굽 땅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왜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나? 애굽 땅에 그냥 살지,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이란 것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를 흡수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느냐면요, 우리나라 땅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비가 내리면 비가 땅에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며칠을 가도 그 땅에 빗물이 그냥 고여 있는 경우도 많죠.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 길에서 생활하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시골에만 가도 정말 그런 환경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는 언제 비가 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금방 메말라 버리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몇 년을 살았었는데 이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운전하다가 큰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폭도 넓고 또 깊이도 있는 이런 하천 도랑을 계속 파놓아 가지고 길이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크게 파놨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 미국은 정말 땅이 커가지고 땅도 저렇게 폭도 넓고 깊이 있게 하천을 만드는가 보다. 근데 너무 낭비야. 저런 데다 집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땅 뭐 이렇게 논농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언제 이유를 알게 됐냐면 겨울철이 되면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뭐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장맛비처럼 쫙 내리진 않지만 그래도 몇 시간 이렇게 비가 오면요, 좀 전에 그거 보면은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그거 보면 물이
그냥 조금 이렇게 통로만 있을 정도로 얇아요. 근데요, 금방 3분의 2까지 물이 차올라요. 몇 시간만 있으면. 어디서 물이 그때 모였는지 그렇게 깊이 파놓고 넓게 파놓은 것에 3분의 2 정도가 물이 꽉 차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비가 다 그치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지나면요, 또 예전처럼 물이 얼마 안 남아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깊이 넓게 파놓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나안 땅이 그래요. 가나안 땅이 비가 올 때는 금방 물이 범람하는데,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디라는 것이 있는데, 와디 화면을 보여주시면 평소에는 이 와디라는 지역, 산과 골짜기 밑으로 있는 와디라는 이 지역에 통행을 합니다. 낙타를 타고 있는 상인들이나 베두인들이 이곳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가 한번 오면 이 와디라는 곳이 강물이 흐르는 곳이 됩니다. 어디서 물이 그렇게 몰려드는지 쫙 쌓여들어요. 그런데요, 또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 다 없어져요. 메마른 땅이 되고 말아요. 가나안 땅은 결국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달리 말하면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천수답이란 것은 저수지나 지하수 등의 관계 시설을 형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물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 빗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땅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해서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리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셨을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다 열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없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연초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이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 나와요. 목사님,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요.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 뭐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젖과 꿀은요, 매일 먹는 일용식품이 아니에요. 기호식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밥 먹죠. 쌀, 그 다음에 밀을 통해서 빵을 먹잖아요. 서양인들은 이게 주식이잖아요. 이걸 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은 열악해요. 매일 밀, 보리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런 기호식품들은 그냥 언제든지 많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나 양봉 이런 것들은 잘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열악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과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 보입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 보여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 열악한 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허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땅이란 거예요. 허리 사람들은요, 풍수지리로 볼 때의 좋은 땅, 명당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명당에 모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느 정도 공부할 그런 시기가 되면 강남 8학군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곳에 가서 공부도 시켜보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입지가 있는 그 상점, 그런 곳에 목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장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조건이 좋은 그런 장소, 성장이 가능한 그곳에 가서 우리는 뭔가 일을 벌려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땅은 어딜까?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란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땅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되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의 환경을 보면 그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다가 결국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의 환경을 보면 열악하잖아요. 보잘것없잖아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의 눈으로 항상 그 위에 있게 하시니까 그는 인재가 됐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돌보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그 나이, 고등학생이자 17세 정도 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한참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애굽의 명문 고등학교, 거기서 공부해서 또 주야간으로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최고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급 고관들의 자제들도 그런 공부해서 그냥 뒷돈 주고 청탁을 해서라도 좋은 자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아무 빽이 없었습니다. 종인데, 노예인데 무슨 그런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위에 있으니까 그런 형통한 사람이 돼서 인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인생에 수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 있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머무르는 그곳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열악해 보이고, 비록 환경적으로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환경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조은정 권사님 그 힘찬 요양원에 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검단에 있는데 거기 주위에 한 13군데의 요양원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건물에 같은 층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아래층, 그 밑에 층, 또 위층도 다 요양원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거기 갔었을 때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주위에 요양원이 그렇게 많은데, 또 처음에 갔으니까 주위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겠습니까? 네가 뭘 하겠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가 그 자리에 가면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을 바뀌어주세요. 우리는 좋은 환경으로 가야지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환경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감으로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올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는 자꾸 이직, 하나님 내 지금 있는 곳이 너무 안 좋아요. 좋은 환경을 열어주세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요, 가셔야죠. 그러나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왜 이곳에 가게 하셨을까?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이 좋은 환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어떤 그런 미끄럼이 되라고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13절에도 동일하게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좀 전에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순종하라고 했더라면 그 말씀에 내가 내일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오늘이라고 하셨죠. 오늘. 나의 형편과 상황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오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중에도 언급했지만 내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 띄우면 됩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내일 잘할게요. 그래요. 내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집니까?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내일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는 맛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격적인 예배를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의 감격도 누리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오는데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나라는 봄철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철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가을철이 모내기 철이고 또 봄철이 추수철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인 10월과 11일 내에 보리나 밀을 심을 때에 충분히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철인 3월과 4월경에 비가 또 충분히 내려야 수확이 가능해요. 이걸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요, 평소에도 비가 필요하지만 이른 비 때 충분한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 때 충분한 비가 와야지만 모내기도 가능하고 추수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도 비를 달라고 구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런 게 뭘까요? 부흥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한 은혜가 또 부어져야 될 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지 않고 너무 많이 내리거나 또 너무 적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위 조절까지도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목돈이 들어온 거죠. 때로는
뭔가 길이 열리는 거죠.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른 비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늦은 비가 필요한 분도 있어요. 필요한 분이 있어요. 연초부터 뭔가 내 삶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길이 나가는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연말쯤에 가서 모든 것을 정산할 때 또 잘 되어야지만 되는, 늦은 비가 충분히 들어와야지만 되는 분이 또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 곧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또 자녀들의 학업이나 여기에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적당하게 내려야 돼요. 과하게 내려도 안 되고 적게 내려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가축들이 들에서 풀을 뜯고 그 가축들이 젖을 짤 수 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러야 될 7년의 정복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냐,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염려했어서 스스로 삼가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면 어떡할까?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미혹,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될까 봐, 다른 신을 섬길까 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들이 자랄 수 없죠. 우리 가정도 펼쳐질 수 없죠. 모든 것이 닫혀지니까.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모든 것이 셧다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소산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뭐예요? 아합 왕 때잖아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병들고 또 어떤 그런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그런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급하심의 영적인 부분입니까? 그 모든 것도 먼저 단서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십니다. 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막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동행되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출타해서 할 일이 많아 해외든 지방으로 가 있을지라도 정말 그곳에서도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매주일 빠지지 않고 선목교회 성도로서 본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매일 최소 한 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며 실천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적용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개인의 생업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